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요즘에 유명 연예인이자 또 연예기획사 사장인 한 분이 하는 성경 강의가 화제입니다. 이분이 하는 성경 강의에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가르치는 내용이 마치 이단의 한 분파인 구원파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구원파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또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경 강의를 한다고 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어떻게 가르칠까? 뭘 가르치지? 잘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목사가 아닌 사람도 좋은 자료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훌륭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를 해석하는 신학적인 작업은 아무래도 10년간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사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놓고 신학적인 해석이 부족해 마지막에 결론을 이상하게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좋은 내용이 그 빛이 바래지거나 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경우는 아닌지, 또 구원파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대체 구원파 논쟁이 왜 일어난 건지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몇 가지 정도만 찾아봤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이단성이 높고요. 또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구원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만일 아니라 해도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성경 강의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분이 말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왜 구원파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한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틀린 걸 밝히다 항복했죠. 그 후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동안 했던 나쁜 짓 다 끊고. 하지만 전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왜? 냐? 거듭난 건 행동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틀린 걸 밝히다 항복하고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다 버리고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는 않았대요. 새 사람이 된 것과 거듭남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거듭남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요 거듭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말씀이 믿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즉 이전에 죄 가운데 행하던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살기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또한 내가 나쁜 짓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말하는 걸 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가 파괴되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거듭남 없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켰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 없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거듭남 없이 내 스스로 이전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구원받아서 거듭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변화인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로 깨달아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거듭남은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예인이 주장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대로 삶의 변화와 거듭남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주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번이 아닌 단계적인 믿음의 도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은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는 왜 이렇게 말할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하고 추측해 보니 아마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구원파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전인이 단번에 변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2012년 10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에 항복하면서 거듭난 건 2017년 4월 27일입니다. 이날 믿음이란 걸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며 이 말을 하며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날을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라는 뜻인데, 이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때부터라는 말은 맞는데, 정확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거듭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이니까 정확히 기억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보고 항상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제가 어려운 일을 한번 겪게 돼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던 때에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너를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일을 하면 조금 더 응답이 빨라질까? 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한 3년 정도 지났나?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가치관이 변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거죠. 하지만 근데 제가 정확히 언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단번에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러므로 제가 거듭난 건 맞는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대충 어느 시점인지는 알겠지만 그걸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구원받은 정확한 시점을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러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물론 자기가 느끼기에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느낌이니까. 하지만 그건 정확한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개인적인 느낌이지 이게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정말 열심히 교회 예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난 구원받았어, 난 확실히 거듭났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냥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 한번 와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지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요,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날은 언제일까요? 처음에 교회 온 날? 아니면 계속 교회에 나가볼까 생각한 날? 아니면 믿어볼까 생각한 날?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그 열매가 나타날 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쯤 이제 자기가 언제 구원받고 거듭났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난 날이 언제쯤인지는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걸요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 연예인은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설명한다면 구원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이 구원파라고 자꾸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6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에 대해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신찬 씨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날아다닌다고 하면 야, 이 미친놈아, 허튼 소리 하지 말라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날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단숨에 비행기로 날아서 자기 나라로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비행기로 갔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 후에, 세계제 2차 대전 후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멀리서 이스라엘로 온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권신찬 씨는 이사야 60장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며, 이때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는요, 비유를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제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구름 위를 걷고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0장도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비행기 타고 유대인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유명 연예인이 JYP가 이 권신찬 씨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 이사야 60장 8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제가 말해드릴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건 1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유대인들이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를 모르는 시대니까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원파인 권신찬 씨가 해석한 것이랑 똑같죠? 구원파가 해석한 거랑 이 연예인이 해석한 거랑요, 똑같아요. 저는 이 해석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구원파의 해석과 똑같이 해석을 했을까? 논리적인 생각으로 제가 그래서 추측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도 구원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구원파다 또는 구원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구원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구원파와 해석을, 그러니까 구원파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하기에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